샬롬,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잃지 마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외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삶을 주에게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날 감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를 하도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눌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는 일것 없어 이몸 빠짐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기.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주의 집으로 기도하여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 영광 나타나게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이 소리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때가 되매 수고한 자들에게 수학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절기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모두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풍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냅니다. 만물에 잠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사랑하며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혀로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수호했던 초대교회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고 교회의 직분을 섬김과 희생의 자유를 보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야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하루일 수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얇은 옷을 정리하고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나 자신과 이익이 아니고 약자들을 돕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이 백성이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주님 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위기에 주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포악해지는 저 북한의 무지몽매한 자들을 치리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지도 아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그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생활도 주님의 보호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전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300세대 1000명의 성도가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진리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를 세워주시고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환우들을 치유하사 다 같이 주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라 민족에 기도합시다. 저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대고 포를 쏴대는데 아무리 쏴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핵도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만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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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방 받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온 백성이 회개하며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사 북한이 아무리 포를 쏴고 핵을 아버지 만들고 또 협박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보여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한민국을 잡고 얻어마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마약이 틈타되면서 막아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얻어마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대한민국을 묶고 얻으며 물러 걸지어다 떠나 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구가 절감하고 있사온데 인구가 늘어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책임자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대해 주시며 정치한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수행원들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주여 온유 계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며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여 주셔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계신 야훼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앉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대회가 여의도에서 있어서 지난 수요일 날 참석했습니다. 모처럼 아껴놓았던 반짝반짝 새 구두를 신고 이제 서울에 가서 접수하는데 갑자기 오른발이 확 내려가는 겁니다. 보니까 구두굽이 삭아가지고 그동안 안 신어서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표시 안 나게 걸라니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참 난감한데 성전에 걸어들었는데 때마침 왼쪽도 굽이 쫙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동일하게 됐어요. 근데 좀 지다 보니까 이 검은 것이 걸어 다닐 때마다 흔적이 남는 거예요. 구두방에 가기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밑바닥이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동하며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새 구두가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은 멀쩡히 걷는데 나만 왜 이렇게 이 구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 그동안에 제가 멀쩡한 신발 신으면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발 신으면서 그 멀쩡한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던 나쁘던 싸던 비싸던 멀쩡하게 신고 다니는 신발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두굽이 딱 받쳐져야 어디든 걷고 뛸 수가 있는데 받쳐주지 않으니까 뛰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의 그 밑바탕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이 오지 않는데 그것이 흔들흔들거리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버팀목인 야훼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에스겔 선지사 이 글은 이 바벨론의 포로돼서 갔지만 아직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30세 된 이 에스겔에 찾아가셔서 이 에스겔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난 주에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라 했죠? 새 성전을 건축하라. 이 새 성전을 건축해서 뭐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성전 3개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한 성막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포로로 이제 귀환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은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 성막이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솔로몬 지은 성전이요, 아니면은 수르바벨의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미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전에 불이 타고
다 무너졌어요. 거기 위에 모슬렘들이 황금 사원을 지었기 때문에 이미 어디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은 이 환상으로 보여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46년 동안 공들여 개축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성전된 누구?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거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제4 네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전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다고 말해요. 못 봤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 시대라고 말한다면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 계시와 임재를 나타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성전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란 개념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모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흩어지면 전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대예배실이에요. 대성전이라고 써있는데 저것은 좀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대예배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뭐냐면 소예배실이에요. 또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예배실.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나는 소예배실. 예배실이에요. 그래서 내 입이 열면 찬양이 나오고 내 입이 열리면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내 입이 열리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 함께 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백화점에 있든 걸어가는 그 길목에 있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뭐라 하냐면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 성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것이 바로 야훼 샴마다.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예배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제 소예배실이 움직여 나갈 때에 그때도 바로 뭐냐면 예배 샴마, 야훼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걸어가면서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우리가 안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붙게 항상 기뻐하자. 쉬지 않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볼까? 나는 이동성전이다. 그런데 이동성전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 되는데 이동성전이 자꾸 죄를 짓고 불이 꺼지게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이 개념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네들은 성전이 오직 예루살렘만 있었고 여기는 없다고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임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에스겔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거룩한 성전임을 아시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회개의 영을 매일매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새 성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느냐? 따르까 회복과 소생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그가 그랬는데 그가는 천사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야훼 하나님이라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가 저는 성령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젖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하게 급히 성전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한 중동에는 그야말로 기쁨이요 그야말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중동에서 목이 마르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성전을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 밑에는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흘러요. 그것을 따라서 이슬람 사람들도 모스크를 세우면 뭐가 반드시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왜? 세족하고 씻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성전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즉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그 성전의 예배실에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은 여러분 허당인 거예요. 따라볼까? 허당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허당이에요. 그 대한민국에 교회마다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것은 텅텅 빈 유럽 교회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들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 오면 그 교회의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들의 말씀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충만한 성도,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당하고 또 가난함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어요. 8절에 보면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따라해볼까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는 바로 뭐냐면은 사해 바다를 말해요. 사해 바다는 죽을 사자예요. 바다 해자, 죽은 바다를 말합니다. 성지 순례 가서 사해 바다에 가면 지금도요 그 바다 주변에는 하얗게 소금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도 빠져 죽지 않아요. 동동 뜹니다. 동동 떠요. 왜?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해 바다가 됐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사해 바다가 됐느냐? 이렇게 된 것은 이 갈릴리에서는 물이 자꾸 흘러내리지만 사해 바다는 받아 먹기만 해요. 받아 먹고요 내려주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눈으로 확인한 바 없지만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하고 연결된 호수이기 때문에 이 호수의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서 고여 있다 보니까 물이 증류돼서 소금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죽은 바다다. 왜?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다고다고하는 그러한 인생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를 못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무슨 바다? 사해 바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바닷물이 뭐하라? 되살아나리라. 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해 바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사해 바다가 아닌 살아나는 강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풍요한 동산이었어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에 빠져서 그 에덴 동산이 사라졌고요 사해 바다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 강인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프라데 강이 다 멈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그런 황폐한 그러한 지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케 된 겁니다. 다시 소망이 부를 때 일어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동산은 다 쓸모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쓸모가 없다면, 괴롭히는 자가 된다면, 겨와 같이 된다면, 겨는 몸에 들어가면 얼마나 가려워요. 이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새 성전물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영생의 그 물을 받아먹은 우리들은 이제 흘러가는 것마다 번성하고 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고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이 복 있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복 있는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전남 순천에 기독교 받아들인 5대째 신앙을 이룬 김승규 장로님의 간증,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인 김은성 장로님 1993년에 소천하셨고 박효 권사님은 1986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불모의 그 집안에 그 김응선 장로님과 박효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셨는지 교회에 덕을 쌓고 권사님 장로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하여 장남이 태어났는데 김홍규 이분은 뭐냐면 호남 기독학원 이사장이며 기독교 학교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인 이 순천 동부 교회 장로님이시고, 차남은 김병규 씨로 서울 복음교회 장로고 이 명보 기업의 회장이시고, 또 삼남은 김성규 씨로서 장안교회 장로로서 유성 TNS 회장이고, 사남 김명규 장로님은 인천제일교회 장로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이고, 오남 김승규 많이들 아셨어요. 김승규 씨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로서 30년 검사 생활했고 국정원장했고, 안 끝났어요. 장녀 김은혜 이분은 승주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차녀 김은덕 이분은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이시고, 삼녀 김은자 예손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이고, 이들 가족 모두 122명이래요. 122명. 그러니까 몇 남매죠 지금? 5남에서 8남매를 낳으셨는데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에서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들이 가정에 가우는 바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따라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분들의 가오는 공통점 전부 다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들의 신앙 일대 선조인 김은선 장로와 박효 권사님 부부는 자녀들이 그 8남매죠 다 모아놓고 새벽이면 깨워서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깨우면 난리가 나요. 왜 깨워? 소리칠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어린 자녀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고요. 성경 본문을 읽게 했대요. 그래서 순서를 돌아가면서 8명이.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멀리 내다보고 때로 어려운 고난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법을 이 장로님 부부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편 1편 3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따라볼까요?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가정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기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고 그런 집안이 찾아서 만대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는 말을 또 해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사해 바다에 절반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거 보면 키프초 오아시스 농장이 쫙 있고 막 주렁주렁 대추야제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요르단 쪽에 가봤어요. 온천이 흐르는데요, 완전히 지저분하고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남자들이 옷 벗고 그 당구가 앉아 있는데 완전히 보기 흉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정말 에덴 동산이요, 한쪽에는 버려진 동산이 되고 마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뒤돌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성전에서 흘러나지만은 그 은혜가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펄과 갯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면 쏙 빠져나가고 시간이 되면 쏙 드러나오죠. 나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의 아내가 또 남편이 집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집을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면 애들은 뭐가 돼요? 누가 소를 키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좌우로 지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좌우로 지치지 말라. 할렐루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펄과 개펄 같은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유대 관원이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랐을 때 그가 근심하여 등을 돌리고 뒤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는 것과 가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여러분이 준비된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로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지고 파여버리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옥토를 만드는 누가 만들어야겠습니까? 기경하여 가래질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러한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일천척이라 했어요. 일천척은 뭐냐면 450m를 말해요. 한 척이 뭐냐면 이 귀빗을 말해요. 이것이 몇 번? 1000번 움직이는 거예요. 몇 번? 1000번. 따라해볼까요? 손을 내밀어 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몇 번? 1000번. 그걸 말씀을 하나 남겨요. 시작. 하나, 둘, 몇 번? 1000장을 남기는 거. 이걸 천장을 남기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제 말씀이 발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번을 또 남겨봐요. 얼른 넘겨봐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000번을 남기면 그 다음에 어디로 차요? 무릎에 차는 거예요. 무릎에. 그때부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벌떡 일어나서 또 불안 몇 번? 1000번을 떠는. 그 다음에 어디 차요?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 1000번. 어디에 차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아니다. 떼띄워서 이제 너가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한, 그것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저버리고 있으면은 진펄과 갯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그러므로 아무리 직분을 받고 목사, 전도사, 또 강도사란, 또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안수집사 할지라도 말씀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갯벌과 같아서 어떡합니까? 저 지금 서해바다 쪽에 있는데 TV 한번 나왔는데 그 섬과 섬과 사이에 가는데 잘못 가면요 차가 쑥 빠져가지고 못 나와. 띵띵거려요. 그 땅은 들어가면 쑥쑥 들어가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런 갯벌과 그런 삶을 진펄과 같이 산다면 여러분 정말 무익한 자예요. 우리가 이런 갯벌과 진펄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여러분 푸른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어디가지 형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18세기 이제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수라고 했어요. 죽수, 이름도 죽수예요. 죽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비교하여서 어떤 사람이 이 가문을 추적했어요. 왜냐하면 맥스 죽수 가문을 보니까 완전히 비참해.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보니까 완전히 빛이 나.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맥스 죽수 가문을 조사해봤더니 후손이 560명이에요.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범죄 중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로 살고 있고 절반 이상이 학교를 안 다녔고 가게 반 이상 여자들이 창녀래. 그런데 그 동시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는, 그 집안에는 자손이 1394명이래.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미 아버지가 목사고 그
사모도 부인도 그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 부모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켜가지고 자라나면서도 이 에드워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1살 때 자연을 연구하고 건축을 관찰하며 소논문을 쓸 정도였대. 대단하죠? 12살 때 이미 신앙과 영혼에 관한 글을 썼대요. 13살 때 예일대학에 입학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라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잘 들으셔야 돼. 날마다 이 부부가 합심기도를 드렸대. 날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적인 대화를 했대. 저녁마다 1시간씩 계속해서 나갔대.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1시간씩 TV 봐. 매일매일, 그죠? TV 보고 살아. 대화가 없어. TV를 전부 다 중심으로 해서 TV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65명이 대학 교수가 됐고 3명이 연방 상원의원 선출됐고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이 변호사, 56명이 의사, 75명 군대장교, 100명이 유명한 선교사, 목사,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사람 미국의 부통령이 됐대. 이렇게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의 가계에 살펴봤더니 이러한 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소금 땅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고 누리며 생수의 강이 저희 여러분에서 배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저희 여러분 가족 집안 모두를 살리는 우리 아이들 순복음 동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배 생수에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놀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층을 크게 부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하시니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께 기도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생수의 강이 아버지 성전에부터 흘러넘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바바바바바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할렐루야.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집안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바다가 다시 살아나듯 아버지 죽어가는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설은 예수의 명하니 어디 명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어디 명들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할렐루야. 하나님 마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에 달려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 가정 예배드리며 가정에 기도하며 또 어디에 가듯 밥을 먹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흘러가서 그것도 하나님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에 물려게 해주시며 아버지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예 하나님, 우리 모두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바바바바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령강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케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사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규민이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준이에게 역사해 주시고 현웅이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 아들들 모두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18일 날 권사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여울공원에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현장 예배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사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야이시험 하나님 역사의심을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게도 야이시험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가 하나님 유지되게 해주시고 이어가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 산제사 드리는 삶을 365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360일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여 환영 인정 모셔드립니다. 365일 동안 주나게를 품어주시고 성령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두 손을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평화가 임하였어. 여러분 근심 걱정 이 시간에 다 떠나가고 아픈 자 이 시간에 치료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을 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여 바람같이 불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낫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어디 명아 사라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지대를 묶고 있는 어둠아 예수 이름으로 구주금이 아니 떠나 걸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사업 가정 직장에 말씀으로 임하였다.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놀라운 역사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소예배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없어서 낯설은 예수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근심 걱정아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 걸지어다. 할렐루야. 가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어려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사 가고 담대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고 나눠주며 섬기며 살게 하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요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장소요. 저 여러분은 놀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단위에 세워주시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 받아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드레문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복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 강고 담대케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빛난 빛의 사자들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세계 선교헌금, 특별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손길에 안수하사 천배만배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세계 선교 구제에 앞장서는 그런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인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안에 충만하심이 성전에 흘러내리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이 땅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머리에와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엔 내가 좋으신 하나님 낮춰놨더니 지금 낮춰놓는데 나한테 지금 또 올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10월 18일 날 이번 주 화요일에 권사 수련했는데 10시 45분까지 교회로 와주세요. 아셨죠? 권사님들 몇 시? 10시 45분.